여호수아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약속의 땅, 언약의 땅, 드디어 그 땅에 들어갈 준비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런데 두렵고 떨림 가운데 있었죠. 여러 가지 상황과 형편이나 요단강이나 또 여리고 성이나 많은 것들이 불가능한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하셨죠. 강하고 담대하라. 모세의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모세의 역사가 너의 역사가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들은 즉시 여호수아는 각 리더십들을 불러 모으고 이제 3일 안에 우리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2장이 나오거든요. 사실 이 말씀의 흐름으로 보면 1장에서 3장으로 넘어가는 게 맞습니다. 굳이 2장이 나와야 할 필요가 거의 없는 대목들입니다. 왜냐하면 3일 안에 이제 우리는 가나안에 갈 것이다 라고 했고 3장에서는 그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을 건너가는 것들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1장과 3장 사이에 2장의 메시지가 나와 있어요. 그러나 이 메시지는요, 정말로 보석과 같은 메시지를 너무나 많이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본문은 최소한 한 2, 3주를 걸쳐서 말씀을 들어야 할 만큼 너무나 소중한 메시지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새로운 역사, 새로운 하나님의 언약의 땅을 들어가고 그들이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어떤 믿음에, 어떤 삶의 태도에, 어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가져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의 약속의 땅 가나안을 들어가기 전 이제 두 사람의 정탐꾼을 여리고성에 보냅니다. 가나안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들의 거쳐야 할 첫 번째 관문이 여리고성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탐꾼을 보내서 정보를 수집하기를 원했고 그래서 그들은 여리고로 들어갔습니다. 여리고로 들어가서 한 여인의 집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 여인의 이름은 라합이었고 창녀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어떤 창녀가 어떤 일을 하는 것은 숙박업을 함께 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왕래하는 것, 그런 이유 때문에도 아마 이 정탐꾼들은 그 집을 선택했을 것입니다. 여러 많은 정보들을 얻길 원했고 여리고성의 동향을 듣기를 원했기 때문일 거예요. 그런데 당황스럽게도 들어가자마자 여리고의 정보망에 걸리고 맙니다. 그래서 바로 여리고의 왕께 보고가 되죠. 가나안에 이스라엘 정탐꾼이 들어왔습니다 라는 보고가 되었고 왕은 지시를 해서 군사를 보내고 라합에 있는 집에 있는 정탐꾼들을 잡아오라고 시킵니다. 그래서 그 군사들이 라합의 집에 가서 그 사람을 내어놓아라 라고 하자 라합의 반응은 어떠했느냐 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시작인데요. 4절부터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부터 6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 여자는 이 두 사람을 벌써 숨겨놓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이 내게 왔습니다.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날이 어두워져 성문이 닫힐 때 그 사람들은 집을 떠났습니다. 그들이 어느 방향으로 갔는지 난 모릅니다. 그러므로 어서 그들을 추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들을 따라잡을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사실 라합은 정탐꾼들을 지붕 위에 데려다가 지붕 위에 널어놓은 아마줄기 밑에 숨겼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한번 이건 생각해 보셔야 될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라합이 맞서는 존재는 다름 아닌 여리고의 왕입니다. 만약에 이 군대가 라합의 집을 수색했다면 그리고 정탐꾼이 발견되었다면 라합과 그녀의 가족은 끔찍한 대가를
치러야 할 상황이라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합은 거짓말까지 해가면서 정탐꾼을 보호합니다. 그는 왕들의 군사에게 아니 성문이 닫히기 전에 그들은 나갔습니다. 저는 어디로 간지 잘 모르겠지만 빨리 가면 그들을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오늘 본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라합이 이렇게 무모하게끔 행동을 했을까요? 이건 단순히 어떤 누군가를 배려하고 섬기는 차원이 아니라 자기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런데 왜 라합은 이런 행동을 했느냐라는 것이죠. 성경은 이 장면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장녀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맞아들여 불순종한 사람들과 함께 죽지 않았습니다. 자, 창기 라합은 이 행동을 했지만 성경은 이 행동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라합은 지금 이 위험한 순간에 정탐꾼을 숨겨주고 왕의 명령에 저항하는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임을 여러분 믿었기 때문이에요. 라합은 자기가 속한 세상 속의 권력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권세를 더 신뢰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생명과 가족의 운명이 걸려있는 상황에서 믿음으로 행동하는 선택을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여기서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요, 라합의 직업에 대해서 성경은 계속적으로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서만이 아니라 히브리서에서도 그리고 또 야고보서에서도 보면 창녀 라합은이라고 되어 있단 말이죠. 여러분, 그 시대의 가나안 땅은요 굉장히 성적으로 문란했습니다. 그들이 믿고 있는 신, 가나안을 지탱하고 있는 신들이 그 자체가 문란했기 때문이에요. 바알이나 아세라나 아스돗을 그들이 섬겼는데 그 신들은 성적으로 굉장히 문란한 신들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특별히 신전에 어떤 제도를 만들었는데 그 제도가 뭐냐면 창기를 상주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때때는 그룹으로 성관계를 시키면서 신에게 예배하는 것처럼 했던 게 그때 그 문화란 말이에요. 그게 가나안의 문화였는데 거기에서 특별하게 여리고는 여러분 거의 한 8,000년, 지금 학자들의 견해는 그래서 가나안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이면서 그것은 오아시스가 있는 곳이고 상업이 굉장히 발달해서 무역이 굉장히 활발한 도시였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엄청난 음란의 문화가 가득했던 곳이란 말이에요. 가나안의 음란의 문화 중에 가장 음란함이 심했던 여리고, 그 여리고에서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는 여인, 여리고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타락했다고 볼 수 있는 그 여인. 그러나 오늘 성경은 그녀의 삶의 궤도를 보면서 그녀를 정죄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뭐예요? 그녀의 인생을 믿음으로 평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놀라운 인생의 반전이자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녀가 무슨 직업을 가졌든, 그녀가 어떤 죄 가운데 있든 하나님께서는 그녀의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을 통해서 그녀를 의롭게 여기셨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란 말이에요. 믿음의 대헌장이란 말이죠. 거기에 이름이 오른다라는 건 여러분 영광이에요. 영광 그 자체인데 그 히브리서 11장에 라합이라는 이름이 올라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사람이 신앙을 갖고 결단한 일은 여러분 결코 작은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신앙을,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너무 우리를 쉽게 생각해요. 뭐 신앙생활 하는 거지, 예수님 믿지, 별로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믿음은요, 과거를 새롭게 하는 거예요. 어떠한 과거를 가졌던지 그 인생은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리 레위가 예수님의 제자로 콜링을 받았을 때 그의 인생은요, 전도자 마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세리는 절대적으로 증인을 설 수가 없습니다. 부정한 자이기 때문에 회당에도 들어갈 수가 없는 자예요. 그러나 그가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부르시자 그가 그 부름에 따랐을 때 그의 인생은요, 더 이상 세리 레위로 기억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억 속에서도 마태복음을 쓴 마태로 기억되지 세리로 기억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요, 죄악을 이기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한다. 이게 여러분 성경의 정의예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여김을 받았다라고 말씀하는 거거든요. 성경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와 사망에서 너희는 해방되었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요, 운명을 바꾸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운명을 바꾸는 거예요. 소경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들은 그 입을 다물어라 조용히 해라고 푸시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예수님께 전심으로 나아갔을 때 그는 눈을 뜰 수 있는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12의 혈류병을 앓고 재산을 잃고 괴로움을 당하고 여러분 가족으로부터 분리되고 고통과 힘듦의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아무도 모르게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는 그 믿음을 가졌을 때 그 여인은 나음을 얻었단 말이에요. 운명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 누구도 바꿀 수 없다라는 그 운명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인생 가운데 믿음이 그를 바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가진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그냥 그런 믿음이 아니라고요. 그냥 교회에 다니는 것이고 그냥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고 죽으면 천국을 간다라는 어떤 그런 종교적인 멘트로 정의되는 게 아니라고요. 믿음은요,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새로운 출발점에 세운다고요. 내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것과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싶어 하시는 게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과거가 있든 어떤 일을 하고 있든 어떤 죄와 허물을 가지고 있든 간에 어떤 수식어가 여러분에게 달려서 살아가고 있든 간에 그건 여러분의 결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결론 짓는 것은 과거도 사람의 평가도 아닌 오직 내가 붙들고 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는 믿음은요, 수치를 영광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절망을 소망으로 이끄는 거예요. 사망을 영생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갈 때 거룩한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을 붙잡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제 라합의 믿음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도대체 어떤 믿음이 그런 역사를 일으켰는가? 이 여인의 삶을 바꾸고 가정을 살리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까지 올라갈 수 있는 여인이 되었는가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라합의 믿음은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자, 9절에서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여호와께서 이 땅을 당신들에게 주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당신들에 대한 두려움에 우리가 사로잡혀 있고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당신들 때문에 간담이 서늘해져 있습니다.
당신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당신들을 위해 어떻게 홍해의 물을 마르셨는지, 당신들의 요단강 건너편 아모리 사람 두 왕 시온과 옥을 어떻게 진멸했는지에 대해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는 그 소식을 듣자마자 마음이 다 녹아내렸고 당신들 때문에 모두 용기를 잃었습니다. 당신들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과 아래로는 땅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라합의 믿음의 특징 첫 번째, 믿음은 들음에서 왔다라는 거예요. 그녀는 직업상 많은 상인들이나 여행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입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여러분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 들음을 통해서 믿음을 가졌다라는 거죠.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어떻게 홍해를 가르시고 마른 길을 걷게 하셨는지, 그리고 저 요단 동편에서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어떻게 쳐서 이기셨는지 이 이야기들을 들었단 말이죠. 그래서 여리고에 있는 모든 백성들은 그걸 듣고 두려웠습니다. 마음이 녹아내렸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은 그 말씀을 듣고 여러분 믿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합니다. 왜냐하면 객관적인 상황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40년 동안 떠돌아다니던 민족이란 말이죠. 난민이에요. 그리고 가나안의 여리고는 가장 강력한 외벽과 내벽이 있을 만큼 굉장히 큰 성이고 견고한 성이고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고 부와 엄청난 자원을 가지고 있는 성이란 말이죠. 게임이 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쪽은 두려워하고 있고 한 여인은 그 들은 것을 가지고 믿음으로 반응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때때로 믿음을 이야기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여주면 믿겠다, 이해가 되면 믿겠다, 문제가 해결되면 믿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사실 확인에 불과한 거예요. 어떤 결과가 나와서 그걸 믿는다라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사실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개념이라고요. 믿음은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보지 못해서 믿지 못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믿지 못해서 보지 못하는 거예요. 도마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났을 때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사라지고 나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할 때 도마가 이야기했잖아요. 나는 믿지 못하겠다. 그 손의 못자국과 허리에 창자국에 내가 넣어보지 못하고는 보지 못하겠다. 그때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도마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가 보고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게 복되도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들음에서 나와야 돼요. 어떤 상황에서 나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가셨을 때 중풍 환자가 있었는데 그 환자를 친구들이 메고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 찾아와서 들어가려고 보니까 들어갈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이거 어떡하지? 들어갈 수가 없는데?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지붕을 뚫었잖아요. 예전에 제가 그 말씀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여러분, 이게 믿음이라고 하기에는 되게 무모해요. 지금 여기만 사람이 못 들어올 건 꽉 찼단 말이죠. 찾는데 여기에 들으려고 이 지붕에 뚫고 내려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누가 그걸 아멘으로 받아들이겠어요? 손가락질하지. 저거 미친놈이라고, 제정신이 아니라고. 그리고 예수님이 여기서 지금 질병을 치유하고 계신다면 우선순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숨노감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바로 뭐 그 자리에서 어떻게 부러져 갖고 거의 피를 철철 많은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중풍병은 오래된 병이라고요. 당장 급한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들은 굉장히 무모한 행동을 해요. 근데 재밌는 것은 예수님이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중풍병자를 치유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믿음? 뭐지? 무슨 믿음이지? 여러분, 성경을 유추해 보면요 여러분, 이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게 마태, 마가, 누가에 다 나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짧게 이 내용이 나오는데 8장에 보면 그게 왜 이렇게 무모하게 그들이 행동했느냐를 너무나 잘 보여주는 상황이 나와요. 8장에서는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한 문둥병자를 손을 얹으시고 고치셨다라는 이야기가 나온가 하면, 또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기에 있을 때 그 장모의 손을 얹으셔서 나으시게 하셨고, 백부장이 자기의 종이 중풍병에 걸렸을 때 와서 예수님 말씀만 하십시오, 나도 내 병사에게 명령하면 다 이루는데 예수님이 저희 집까지 오는 그런 것은 제가 감당치 못합니다, 말씀만 하소서 그랬더니 말씀하셔서 그 중풍병이 나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면 많은 질병과 귀신들 자를 고치시고 거친 풍랑이 이는 파도를 잠잠케 하셨다라는 말씀 후에 9장에 여러분 이 가버나움 사건이 나와요. 자, 그럼 뭐예요? 이 젊은이들은 그 말씀을 들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가시지도 않고 말씀만 명했더니 중풍병자가 일어났대. 예수님이 손을 그냥 얹으셨더니 나병 환자가 나았대. 바다를 잔잔케 하셨대. 수많은 귀신 들린 자와 병든 자를 회복하셨대라는 말씀을 듣고 믿었기 때문에 그런 무모한 행동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수많은 말씀들을 들려주고 있는데 그 말씀을 우리는 들었어요. 들었는데 믿었냐라는 거죠. 정말 그 말씀을 믿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 보잘것없는 창기였던 라합조차도 모든 성이 두렵고 떨리면서 그들이 그렇게 강하대? 어떻게 하냐? 우리가 어떻게 싸워야 되지? 그렇게 고민할 때 그 여인은 그분이 진정 하늘과 땅을 주재하시는 진정한 하나님이시구나 믿었다라는 거예요. 경험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목숨을 걸고 믿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건 엄청난 중요한 이야기예요. 원래 영적 전쟁을 강의할 때 여리고성 전투를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왜? 성경에서는요, 여리고를 멸망시킬 때 남녀노소 가축 다 죽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신학의 논쟁도 되게 많아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냐, 그렇게 잔인한 분이냐, 어린아이도 뭐 임신한 여인도 다 죽여야 되느냐. 근데 성경 한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여리고의 악함을 보고 그 악함을 심판하겠다라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영적 전쟁에서 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개념이에요. 다 죽어야 되는 개념이라고요. 유일하게 여리고성에서 살아남은 게 라합과 라합 가족이라고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이슈예요. 이 땅이 아무리 악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선언되고 선포되고 이제는 더 이상 가망이 없는 곳이라고 할지라도 그 들음을 통해서 얻은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듣고 믿으십니까? 보아야 믿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의 가운데에서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어서 낭망하고 상황에 소망함이 있는데 더 상황이 안 좋아져서 낙담하고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른다면 지금 여러분은 보고 믿겠다는 거예요. 내가 보고 그 믿음을 살아가겠다는 거예요. 믿음은 보지 않고 믿는 거예요. 뭘 믿어요?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기적을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위대한 신이다라는 개념이 아니라고요. 너가 그 말씀을 들었느냐? 믿으면 그 믿음이 너를 회복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성경이 반복되는 건 뭡니까?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느니라.
무슨 믿음이겠어요? 들은 걸 믿었단 말이에요. 내가 들었던 예수님은 이런 분이래. 아멘. 내가 그걸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정작 내가 너를 고쳐줄 것을 믿느냐? 아멘. 믿습니다. 여러분, 그건 바램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바램이 아니에요. 왜? 혈루병 앓는 자가요, 스스로 남을 만졌다고 하면 그 남은 부정한 자가 되기 때문에 잘못하면 돌에 맞아 죽을 이야기예요. 나병 환자는요, 항상 있어야 되는 게, 사람이 저기 지나가면 여러분 손을 막으면서 나는 부정한 자다, 부정한다 소리를 쳐야 돼요. 그러면 어디 보고 서로가 안 만나야 된다고. 그거 없으면 돌로 친단 말이에요. 죽는단 말이에요. 이건 죽고 사는 문제예요. 여러분은 자꾸 뭐냐면, 하나님 소망합니다. 내가 고쳐질 것을, 내가 회복할 것을, 내가 온전케 됐을, 소망과 믿음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바램과 믿음은 다른 거예요. 성경대로 내가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실 것을 내가 선포하는 거예요. 기원하는 게 아니라고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자꾸 은혜만을 구해요. 내 안에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가 필요합니다. 아니요, 은혜는 십자가의 은혜로 충분해요. 이제 우리는 믿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성경이 주신 그 말씀을 붙잡아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안에 거룩한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대로 살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라합의 믿음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믿음이에요. 11절에 이야기한 게 무엇이었습니까? 하늘과 아래, 땅 아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것은 단순히 지식적인 동의가 아니라 삶의 방향과 선택을 하나님께로 의탁하는 믿음이기 때문이에요. 이 여인은 지금 어떻게 보면 모든 것을 다 의탁하는 거거든요. 자기의 삶을 다 의탁하는 거, 올인하는 거예요. 자기는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모든 게 끝나버릴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마치 그냥 보잘것도 없는 들풀처럼 열심히 살았습니다. 얼마나 그럼 생애에 대한 여러분 집착과 애착이 강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의 방향을 한 방에 틀어버렸다는 거예요. 이것을 내가 선택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이 75세에 본토 친척을 아비 집을 떠났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그 길을 걸어갔다라는 거예요. 왜? 그것은 나의 삶의 방향과 나의 삶의 태도를 하나님께로 돌리겠다라는 이야기거든요. 내 생각으로 계산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권자라는 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문불에 들어갈 때 뭐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왜? 하나님이 진정한 여호와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비록 내 삶에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 결과와 상관없이 하나님을 믿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너무 결과 중심적입니다. 결과가 좋으면 과정이 어떻게 되든 다 덮어버린 세상이에요. 정치든 경제든 삶이든 사회든 그래요. 결과가 좋으면 다 덮어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신앙은 결과 중심이 아닙니다. 우리가 비록 결과적으로 내 삶이 어려워졌다고 할지라도 나의 믿음의 고백은 무엇이냐?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난 여호와 하나님을 하나님을 붙들겠다라는 믿음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욥은 이렇게 고백하죠.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요 가져가신 이도 하나님이다. 나의 삶의 절대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단지 마음의 고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대로 끝나야 돼요.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삶을 살아낼 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게 있어요.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그 다음에 뭐죠? 할렐루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 다 아는 이야기예요. 아는 이야기인데 살지는 못해. 이게 왜 중요한지 아세요? 자, 우리는 여기 있는 사람은 다 할렐루야 예수를 믿으십니까? 여러분, 아멘 했다는 건 뭐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마음으로 믿어. 여기까지는 다 알아. 여기까지는 아는데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르게 하냔 말이에요. 여러분, 한 주를 돌아보세요. 여러분의 입에서 구원을 시인한 적이 얼마나 있는지. 이것은 단순히 복음을 전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나의 입술에서, 내 어떤 삶의 태도에서 정말로 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신뢰함을 내가 강력히 붙잡고 있기에 이 어려움과 상황과 고통 속에서도 나는 넉넉히 이겨낼 것입니다. 사람들이 부정적인 이야기를 할지라도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가운데 소망이 있고 이 가운데 기쁨이 있습니다. 내가 스스로 내 입술로 고백하고 살았냔 말이죠. 입으로 시인하며 살았냐는 거예요. 내가 마음으로 믿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건 다 알고 있는데 왜 입으로 시인하는 일이 없냔 말이죠. 여러분의 삶에 왜 그런 고백들이 없냔 말이에요. 삶의 현장에서 정말 나는 입으로 시인하고 살아가냔 말이에요. 입으로 시인의 구원을 이루게 한다는데 여러분이 입으로 시인해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구원을 이루고 있냐고요. 내가 그리스도인이 됨을 나타내고 있냔 말이에요. 저 사람은 뭐가 달라도 다른 것 같아. 좀 바보스럽기도 한데 그래도 저 사람한테 가면 욕은 안 하는 것 같아. 부정적이진 않아. 세상적이진 않아. 입으로 시인의 구원을 이루게 하는 자가 있냔 말이에요. 지금 이게 없으면 믿음은 그냥 마음으로 시인의 의에 이르는 거에 뿐인 거예요. 저 사람과 나와 다를 게 없는 거예요. 나 내 마음에만 있으니까. 성경은 그렇게 공식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마음으로 믿었으면 입으로 시인해야 하는 거예요. 이 라합, 창기 라합이잖아요. 이 창녀가 얼마나 천하고 얼마나 보잘것없는 인생이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녀를 그렇게 여기지 않으세요. 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는데 입으로 시인했잖아요. 이게 여러분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라합의 축복은 믿음이라는 건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믿음은 뭐 그냥 누구든 믿을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은 겁니다. 믿을 수 있어 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믿음은 행동으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야고보서 2장 25절에 나와 있어요. 자, 야고보서 2장 25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창녀 라합도 첩자들을 숨겨주고 다른 길로 가게 했을 때 행함으로 의롭다고 인정받지 않았습니까? 행함으로 의롭다고 인정받지 않았습니까? 행함은 행위의 개념이 아니라 믿음의 개념이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믿고 나아가면 여러분의 삶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남들은 어리석다가 하는데, 남들은 바보라고 하는데 내가 믿는 거예요. 아멘! 내가 이 길을 나가겠습니다 라고 할 때 어느 순간에 맺혀지는 열매, 그게 행함이에요. 윤리와 도덕적으로 내가 착하게 살아야 한다 그 뜻이 아니라고요. 그런 범주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삶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바르게 사는 사람, 착한 사람의 개념이 아니라고요. 여러분이 불가능하고 절대적으로 안 된다고 하고
어떤 좌절과 낭망하는 자리에 있을 때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고 계시고 그 일들을 해나가실 것입니다 라고 선포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대로 여러분 삶은 변화될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은혜가 여러분을 살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라합의 믿음은 여러분 비천한 여인을 영적 거인으로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리고성에 잔입했던 두 정탐꾼은 라합 말을 듣고 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23절에서 2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제야 그 두 사람은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와서 있었던 일들을 낱낱이 보고했습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진실로 이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우리 때문에 두려워서 간담이 서늘해졌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온 땅을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건 뭐예요? 지금 들어가 싸우면요 우리 무조건 이겨요 라는 이야기라고요. 이 라합, 그 여인의 믿음의 고백이 두 정탐꾼에게 설득이 되었고, 그 정탐꾼이 여호수아에게 고백을 할 때 여호수아는 담대함으로 여러분 전쟁에 선포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건 엄청난 역사라는 것입니다. 평범한 여인, 비천한 여인이 위대하게 될 수 있었다는 것은 이 믿음 때문이에요. 이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거의 40년 전에 12명의 정탐꾼이 들어가서 10명이 모였어요. 똑같은 상황이었어요. 근데 우리는 다 메뚜기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200만이요 밤새도록 통곡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원망했습니다. 그 결과 40년의 광야 생활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오늘 똑같은 상황인데요, 어떻게 보면 가장 미천하다고 하는 이 여인의 믿음의 고백, 선포 하나가 이스라엘의 200만이 담대하게 어떤 불평도, 어떤 여러분 두려움도 없이 그냥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을 건넌다니까요. 뗏목을 만드는 것도 아니에요. 배를 만드는 것도 아니에요. 말씀 붙잡고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그 요단강에 발을 내디딜 때 요단강이 갈라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이 시작은 어디입니까? 기생 라합의 고백으로부터 시작됐다니까요. 그 연약한 날개짓 하나가 200만이 움직이는 거룩한 역사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뭘 할 수 있어? 뭐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 아니 내가 뭘 한다고 바뀌겠어? 여러분, 여러분의 스스로를 낮추지 마세요. 여러분의 스스로를 여러분 너무 비약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보잘것없을 수 있어요. 여러분은 부족할 수 있어요. 여러분 능력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상황을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주어지는 믿음이에요. 이 한 여인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 엄청난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렇게 말 많던 이스라엘 백성, 한 줄의 불평도 없습니다. 왜요? 정탐꾼이 그랬거든요. 우리 이겼습니다. 이미 끝났어요. 그들은 벌벌 떨고요, 우리가 가서 그냥 점령만 하면 돼요. 끝났어요. 이게 어디서 나온 이야기예요? 라합에서 나온 이야기거든요. 그 여인에게 한마디 듣고 온 거예요. 정탐꾼들이 미리 발견돼서 작전 실패, 끝나서 돌아왔어. 왜? 3일 동안 숨어 있다가 겨우 살아서 돌아왔거든요. 근데 그들의 고백은 그게 아니에요. 전쟁 끝났습니다. 이제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40년 전하고는 정반대입니다. 40년 전에는 각 지파의 리더들만 보냈다고요. 똑똑하고 능력 있고 잘난 사람만 뽑아서 보냈단 말이죠. 그때도 안 된 건데 너무나 비천하고 보잘것없는 그 한 여인의 고백이 오늘 이스라엘을 살렸단 말이죠.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이 가진 믿음이라고요. 여러분이 그 고백을 할 때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떤 신분이나 능력이나 여러분에게 둘러싸고 있는 상황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은 초월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요, 운명을 바꾸는 거예요.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라합의 믿음은요, 은혜를 구하는 믿음입니다. 자, 12절과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13절 시작. 이제 여호와를 두고 내게 맹세해 주십시오. 내가 당신들에게 자비를 베풀었으니 당신들도 내 아버지 집에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리고 내게 확실한 징표를 주십시오. 내 부모와 내 형제 자매들의 목숨을 살려주고 그들이 가진 모든 것을 지켜주며 당신들이 우리 생명을 죽음에서 구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내 아버지의 자비를 베푸시고 우리의 생명을 죽음에서 구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아이러니한 이야기예요. 지금 전쟁이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전쟁이 언제 일어날지도 모르고 어떻게 진행될지도 모르는데 이미 라합은 끝난 거예요. 전쟁 끝났다. 너희들이 승리했다. 이제 우리를 구원해 주라 라는 거예요. 자,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라합의 직업은 창기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거룩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기에는 너무나 뻔뻔스러운 위치예요. 감히 나 같은 죄인이. 근데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합니다. 이게 또 하나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왜? 나의 죄보다 하나님의 긍휼이 크다라는 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뻔뻔스럽다는 얘기를 듣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구해야 하는 거예요.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요, 밧세바를 범했잖아요. 그리고 얘가 임신되니까 남편을 불러다가 어떻게든 동침을 시키려다 안 되니까 여러분, 편지를 써서 최전방에 내보내서 죽여라 해서 간접 살인을 한 사람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근데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편 보겠습니다. 시편 51편 1절 시작. 오 하나님이여, 주의 신실하신 사랑으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크신 자비로 내 죄과를 지워주소서. 다윗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다윗은 용서할 수 없는 죄인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합니다. 왜? 그게 더 크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정말 뻔뻔스러운 거죠. 그렇지만 그게 더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나 여러분의 가정이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도저히 회복 불가능이라는 상황들, 이것을 내가 어떻게 구하겠냐는 나의 태도나 나의 어떤 삶의 자세가 내가 믿음이 없다란 말이에요. 별로 신실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내가 구하면 대단한 게 되겠어? 아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께 그 자비를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바울도 똑같아요. 바울은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고, 여러분, 또 사람이 죽는 것까지 동참했던 사람입니다. 그게 여러분 바울이에요. 그런데 그 바울도 굉장히 뻔뻔스러운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죽을 때도 당연하다고 그걸 종용해서 스데반을 죽인 데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흩어진 사람들을 쫓아다니면서 핍박했다고요. 그랬던 바울이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은 믿을 만한 것이요 또한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말씀이다. 곧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던 것이다. 죄 가운데서 내가 가장 악한 사람이다. 이게 그 뜻이에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인데 그것을 구한 하나님이시라. 이게 굉장히 뻔뻔스러운 고백이거든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이게 교회의 리더십으로 설 수 없는 상황이라고요. 목사로는 설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던 건 죄인 중에 괴수인데 그것을 용서하셨다라는 뜻이거든요. 그것을 구한 거예요. 신앙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불가능하다고 하는 그 상황을 구하는 거예요.
나는 뻔뻔스러워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왜? 그 긍휼이 크니까, 내 죄보다 크니까, 내 악함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크거든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뭐예요? 여러분의 직장이나 여러분의 학교나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이 감당 못할 악함 속에서 여러분 좌절하지 마세요. 그 악함보다 크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멈추지 않는 거예요. 그 악함을 넉넉히 이기신 하나님, 그 악함 속에서도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할 때 여러분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께 있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마지막 5번째, 라합의 믿음은 여러분 기다리는 믿음이었다라는 거예요. 18절하고 21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18절과 21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내려보낸 이 창문에 붉은 줄을 메어 놓아야 할 것이요, 또 당신 부모와 당신의 형제자매와 당신 아버지 집안 모두를 당신 집으로 모이게 해야 할 것이요. 21절 읽겠습니다. 라합이 대답했습니다. 좋습니다. 당신들의 말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라합은 그들을 보내고 그들을 길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창문에 붉은 줄을 메어 놓았습니다. 자, 21절에 보면 뭐예요? 그들이 떠나고 나자 바로 붉은 줄을 메었어요. 이건 정말 쉬운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지금 전쟁이 언제 일어날지 몰라요. 전쟁이 얼마나 끌지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도 어떻게 전쟁이 일어날지 몰랐기 때문에 여러분 정탐꾼을 보낸 거거든요. 일반적으로 전쟁이 일어날 때는 여러분 공성전이라고 해서 성벽과 똑같은 토송을 쌓아가지고 그 위에서 공격한단 말이에요.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침공할 때도 그렇게 공성전에서 전쟁이 2년 걸렸어요. 그 강력한 바벨론도 그런 거거든요. 이스라엘의 이 백성들이 가나안을 점령하는 데는 대략 7년이 걸렸다고요. 그 이 가장 강력한 성이 얼마나 걸릴지 몰라요. 그런데 라합은 바로 여러분 줄을 매달랐다는 거예요. 바로 줄을 매달랐다. 여러분, 이게 신앙의 모습이라고요. 지금 여러분의 상황이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았다면 바로 내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걸릴지 몰라요. 그런데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기다림도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게 쉬운 이야기가 아닌 게, 자, 어떻게 했냐면, 만약에 너희 집에 가족이 다 안 있고 길거리에 나가면 그것은 더 이상 내가 관여하지 않겠다, 그 피는 돌리지 않겠다, 죽겠다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보세요. 갑자기 라합이 그랬어요. 어머니, 아버지, 오빠, 우리 집에 와 있어. 붉은 줄 내밀었어. 여기서 기다려야 돼. 아무것도 안 일어났는데. 그럼 뭐라고 그랬어? 얘가 제정신이 아니구나. 네가 미쳤구나. 왜 붉은 줄 내려놓고 집에 왜 있어? 이게 쉬운 이야기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이니까는 여러분의 부모님이나 여러분의 가정이나 여러분의 친구들 이야기할 때 예수 믿으라고 하면 다 그런 이야기 아니에요. 쉬운 이야기는 절대로 아니에요. 그 붉은 줄 밑에 여러분 모이게 하는 게 절대로 쉬운 게 아니에요. 얼마나 여러분 가족들이 비아냥거리며 뭐 너 제정신이냐고 얼마나 어렵게 있겠냐고요. 얼마나 힘들었겠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했단 말이죠. 여러분,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냐면 우리의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붉은 줄 아래 내 가정을 묻고 내 어떤 공동체를 묻고 내 직장을 묻고 내 학교를 묻고 내가 기다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예배를 멈추면 안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고요. 기도를 멈추면 안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단 말이에요. 붉은 줄 아래 기다림으로 기도하며 예배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6장에 가면 그때 이제 결국은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다 죽고 그 가족만 살아나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여러분. 그 가족들을 집안에 나가지도 못하게 하고 갇혀있게 하는 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혹시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믿지 않는, 여러분의 공동체나 여러분의 어떤 친구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 있습니까? 복음 전하는 거 쉽지 않아요. 그 붉은 줄 아래에 머물게 하는 거 쉽지 않다고요.
근데 그것은요, 여러분이 기도로 그 아래 묶어야 돼요. 기도로 모아야 한다고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역사를 우리는 그렇게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 은혜가 여러분을 살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간 우리가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보아야 믿습니까? 경험해야 믿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어떤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오늘 라합은 전혀 다른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들은 대로 믿었습니다. 들은 대로 행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성경이 이야기하는 그 많은 스토리들이 내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하심이 내 삶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주여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